예,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월 중순이네요. 오늘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 앞두고 우리 주말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임재와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모든 병중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25장과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묵상 본문만 읽습니다.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르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 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 떠나지 않고 뒤따라 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네, 오늘 기쁨의 언덕에 보면 말씀의 주제가 이를 숨기는 자와 이를 발견하는 자라고 정해 놓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제목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것은 왕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다시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이종국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1절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게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술꾸러기인가? 왜 이를 숨기는신가? 그리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우리가 언뜻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너무나 놀랍고도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인간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욥기 38장 4절로 6절이 생각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은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망원경이 발달을 해서 이걸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 잠언의 기자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별들이, 둥그런 별들이 아무런 기초도 없이 욥기죠. 아무런 기초도 없이 이 우주 공간에 덩그러니 매여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우리가 우주가 생긴 이래 모든 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1초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렇게 달리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궤도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가 조그만한 미생물의 세포 속에도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 전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자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봐도 이 동일한 우주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미생물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우주의 진리들이 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잠언의 기자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역할이 뭐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신묘막측한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저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왕과 지도자들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국가와 큰 기업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작은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어느 공간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맡긴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찾아서 경영을 할 때 그 속에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은 과거의 질서와 과거의 안전을 제공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이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롭게 탄생하는 세상, 이 놀라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그 왕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속에도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도 그릇이 되어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씻어내라. 그래야면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신 분은 은퇴하신 대로,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에 계신 대로,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생대로 내가 오늘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히 자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는 반드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과거의 상처의 찌꺼기, 과거의 아픔과 슬픔의 찌꺼기, 이제는 다 던져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성결하게 사용한다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5절로 7절은 왕 앞에도 지도자 앞에도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팔로워십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리더십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으뜸되는 리더십 자리에 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가정에서 팔로워십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온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셀프 이스팀이 높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팔로워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그렇죠? 왕 옆에 사악한 자들, 간신배들만 우글거리면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옆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마음이나 훔치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리더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를 인정하고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왕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리더들이 리더답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왕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폐기처분할 수 없는 말씀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리더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다시는 이런 이 미국의 전통을 깨뜨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세계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들을 세워주고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다.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래요. 넘어가고요. 8절부터 13절은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씀도 결국은 왕과 지도력에 관한 말씀으로서 지도자는 자고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소송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선악 간의 현명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일이 꼬여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해답을 찾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도자가 때에 맞는 알맞은 말, 때에 맞은 알맞은 대답을 찾게 되면 그것은 은쟁반의 아로새긴 금사과 같이 너무너무나 귀한 판례가 되고 귀한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니다.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건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옮겨준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족 이외에는 만나지 말라 그런 말들이 자꾸 도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각자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면 남에게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 서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키모를 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병헌 집사님, 남편이 없고 슬퍼하는 우리 김화자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주 20일 날 우리 대통령 취임을 잘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18개 지방에서 또 지난번과 같은 그 의사당에서 일으켰던 그런 폭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하루속히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의 횃불을 높게 들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일들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언제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이 땅에 성도들로 인하여 밝아지는 복된 날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